말씀에 집중해서 함께 은혜 받고 영육간의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3초만 우리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237 치유 현장 살릴 파수꾼입니다. 네, 말이 좀 꼬였네. 당신은 237 빈 곳 살릴 영적 의사이십니다. 당신은 237 서밋 현장 살릴 삼중직의 대사이십니다. 네, 처음이라 다들 좀 저부터 헤매니까 다 헤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그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불신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애굽으로 내려간 자체가 불신앙이었죠. 하나님이 지시한 땅 반대편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 반대편으로 왜냐? 기근이 왔거든요. 당장 60문제 오면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 시키셨을 때 어떻게 책임지셨었죠?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구름 지키셨죠.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기근 오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딱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불신앙에 의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으로 가서 또 자기 목숨에 위협 올까봐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망각해 버리고 사람들 불신자들 눈치 보면서 당신을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안 그러면 사람들이 나 죽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해라. 그러면은 나를 안 죽일 것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우리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점검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또 우리의 이 신앙 고백에 따라서 결국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사탄에게 세상에게 영향받고 있는 상태냐? 말씀에 지배받고 있는 상태냐? 문제에 빠져 있는 상태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대하고 있는 상태냐? 사람 말 듣고 그 사람 말에 상처받고 있는 상태냐? 아니면은 그 사람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을 발견하는 상태냐? 이런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영적 상태는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히터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권적 믿음, 그렇죠? 절대 주권적 믿음입니다. 그렇죠? 어떤 절대 주권적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으로 움직여지고 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지고 있다. 풍랑이 와도 우리에게 죽음의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 이게 최고의 영적 믿음이 일곱 렘넌트가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이 최악의 영적 상태는 무엇입니까? 인간 생각,
세상 기준, 내 경험, 내 판단. 그야말로 이걸로 가다 보면 뭘로 가죠? 불신앙 상태. 불안하다가 불신앙 상태로 가게 됩니다. 이게 최악의 영적 상태입니다. 저희 조은이가 이제 엄청 건강하거든요. 얼마나 건강하냐? 2시까지 안 자요. 저는 2시까지 안 자고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차량 운행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심장에 빵꾸 났느니 뭐 염증이 높다 그 얘기 들었을 때는 그 순간만큼에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금방 여기서 일로 가더라고요. 영적 시스템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갔다가도 1초 만에 다시 일로 가버려요. 없는 사람은 여기에 주구장창 있다가 나중에 얻어 터지고 여기서 일로 다시 가요. 그래서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마음에 먼저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응답도 문제가 아니고 상황도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자, 왜 하늘 보좌와 연결해야 됩니까? 하늘 보좌와 연결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 나의 영적 상태부터 바꿔야 되겠죠.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우리가 말씀 없으면 굉장히 우둔하다니까요. 미련한 선택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 보십시오. 말씀 없으면 그냥 인간적 선택, 판단, 고집 못 벗어나요. 왜냐? 말씀 없으면 내가 강하거든요. 말씀 없으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이 강해지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빨리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기에 집중함으로 일단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걸 끊고 보좌와 연결해야 돼요. 영적 세계인 하나님의 영적 세계인 보좌로 연결해야 돼요. 네. 바이러스 걸려있는 컴퓨터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바이러스 걸려있는 컴퓨터에다가 USB 꼽았다. 그 USB 어떻게 될까요? 바이러스 걸려요. 컴퓨터 잘 모르시나요? 바이러스 걸린 컴퓨터에다가 깨끗한 USB 꼽으면 그 USB 바이러스 걸린다고요. 밍바일러마? 중국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자, 내가 지금 불신앙의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그럼 빨리 그거 치유하는 백신이랑 연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좌랑 연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힘을 얻으면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말씀에 대한 누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힘은 계속 지속해서 쌓이게 되고 요게 어떻게 되냐? 믿음 고백이 계속 되는데 내 믿음으로 쌓이면서 이게 힘인데요. 이게 현실이 돼 버려요. 영적인 힘을 내가 지속해서 얻으면 이게 나의 믿음이 되고 힘이 되고 이게 어느 날 현실이 돼 있어요. 제가 게임 중독돼 있을 때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한테 복음 엘리트 선교사 라는 믿음의 말을 계속 던지셨어요. 저는 아니라고 했죠. 물론 무슨 소리냐, 또 저 소리 나가세요 하고 저는 또 눈 막 뱅글뱅글. 근데 절대로 그 강력한 불신앙이, 완악한 불신앙이 이 믿음 앞에 결국 무릎 꿇더라니까요. 자, 올 한해
하나님의 말씀과 나 이게 맞아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주 강단 본문이죠.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앞에 보면 인간 의지하지 말라 나오죠.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귀인들, 뛰어난 사람 의지하지 말라. 누구 의지하라고요?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 말씀. 제가 이제 현수막 하려고 보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해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해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행복하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그리스도 누리는 자, 참된 행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맞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 속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일단은 불신앙의 말부터 차단해야 돼요. 불신앙의 말과 환경,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내 영적인 자리로 가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은혜 속으로 가야 됩니다. 내 영적인 위치가 어딘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렘넌트 선교자,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입니다. 이 위치에 가서 하나님과 소통.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사람의 말은 마음에 담지 마시고 그냥 긍휼히 여기면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누구와 진정으로 소통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후의 역사는 반드시 이 배후에는 이 사단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계속 우리가 뭐 하지 않도록, 믿음 고백하지 않도록, 내 생각에 자꾸 이 최악의 영적 상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탄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빨리 보좌로 연결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다음으로 센 이 흑암 존재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만 꺾이기 때문에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을 악으로 대합니다. 그러나 요건 절대 못 이겨요. 요거는 사단의 장난감 되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겁니다. 네. 악을 선으로 이긴다는 얘기가 뭘까요? 참는 겁니까 그냥?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이기셨죠? 그게 악을 선으로 이기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말씀으로. 그죠? 믿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 휘둘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영적 상태가 상대방한테 전달이 돼요. 아, 요셉이 진짜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구나. 요셉이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구나. 하나님이 자기를 앞서 보냈다고 얘기하는 게 그냥 우리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저게 진심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신 거구나. 악을 손으로 이긴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은 하나님은 왜 거짓말 하시는가? 널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뭐 땅의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온갖 축복 다 해놓으셨고, 그런데 갑자기 기가 나버려. 갑자기 문제 위기 오니까 하나님 보고 거짓말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본인이 우리 자기 스스로 불신하고 있는 건데요, 그죠? 자, 결국 이스라엘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 보여야 되겠죠. 이들 언제까지 고난 당했습니까? 자, 출애굽한 민족 언제까지 고난 당했죠? 이스라엘 민족 불신앙하는 사람 완전히 사라지고 믿음의 사람 남을 때까지.
그 전까지는 계속 고난 오는 겁니다. 그죠? 불신앙으로 각인되어 있는 어른들을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 고난이 오는 거예요. 왜냐? 고난은 겪지 않아도 되는데 그 불신앙 때문에 자꾸 스스로 고난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언제까지 고난당했습니까? 이 아브라함. 불신앙 버리는 시험 넘어설 때까지. 그죠? 이삭 바치라는 시험 했죠. 불신앙 버리는 시험 넘어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롭히려고 테스트한 게 아니라 응답 주시려고. 응답 주시기 전에 믿음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그릇이요. 축복 담아 주시려고. 자, 불신앙 뒤에 오는 것. 자, 불신앙도 열매를 맺습니다. 거기 보면 원망. 주로 원망은 누구 때문에 합니까? 사람 때문에. 불평. 환경 때문에. 싸움. 주로 왜 합니까? 내 유익 때문에. 내 욕심, 내 야망 때문에. 요것 때문에 싸우죠. 우상 숭배. 왜 하게 됩니까? 세상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의지하는 것이죠. 왜 상황 판단을 합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면 되지. 상황 판단해서 왜 애굽으로 갑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그냥 쭉 가면 되지. 왜 길 꺾어가지고 그 기근 피하겠다고, 그 위기 피하겠다고, 그 풍랑 피해보겠다고. 왜 문제 뒤에 있는 축복을 생각해야 되는데 문제를 피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문제를 피하죠, 자꾸. 현실 문제를 위한 이 육신적 선택입니다, 결국. 위기를 피해보기 위해서. 또 불안은 언제 오죠? 내 정체성 상실했을 때. 정체성 상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며 하늘 보좌와 24시 통할 수 있는 신분 가졌으며 예수 이름의 권세로 흑암 꺾을 수 있는 권세 가졌는데 언약적 정체성을 상실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워서 사람들이 자기 죽일까 봐 불신앙의 행동을 하게 되죠. 불신앙의 행동. 불신앙의 행동은 뭐 다른 말로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죠.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마라. 인본주의. 안 써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실 텐데 굳이 인본주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불신앙의 말만 안 해도 중간은 간다. 불신앙에서 꼭 꼴찌예요. 불신앙의 말을 해서 까먹어요. 제가 서울 랩넌트 교회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 딸이 있는데 이제 교회 선생님들이 얘를 몸 찬양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권사님이 얘는 시키지 말라고. 얘는 그런 거 못한다고. 얘는 그런 거 나서는 거 잘 못한다고. 근데 선생님들이 너무 이 지수 잘할 것 같다고 왜 자꾸 딸을 깎아내리시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딱 시켰는데 날아다녀. 너무 잘해. 안 시켰으면 눈물 날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너무 잘하고 인도받고 너무 예쁘게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착해요, 얘가 또. 근데 얘가 이제 또 중고등부에서 회장 되려고 하니까 엄마인 권사님이 또 뜯어 말리는 거야. 얘는 그런 거 못한다고. 여리고 약해서 못한다고. 시켰더니 엄청 잘해.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결국 자식들을 이렇게 망치는구나. 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죠? 아니 하겠다고 하면은 그냥 딱 믿음 고백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널 필요로 하신다고 하니까 가라. 그 자리에 가서 쓰임 받아라. 아멘 이러면 되잖아요. 부모님들이 뜯어 말려가지고 애들이 언약의 여정 못 가게 가로막는다니까요. 전 서울에서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어요. 진짜. 제가 나중에 이제
돌려가기 해버려. 돌려가기. 제 돌려가기 전문가거든요. 돌려가기. 이런 일이 있는데 참 한심한 부모님들이 많더라고요. 권사님은 안 그러시죠?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차 한잔 하시 차 갑자기 갖다 주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그 렘넌트가 진짜 얘는요 믿음 고백하고 언약적으로 도와주는 만큼 따라오는 애. 물론 그런 애가 아닌 애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믿음 고백에서 뭐 손해납니까? 뭐 불신앙하면은 뭐 누가 1억이라도 줍니까? 그거를 부모님들이 막 스스로 제안해가지고 애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니까요. 그 역할을 얼마나 바보같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열통 나고 분통 터져요. 그거 볼 때마다 진짜 하나님 절대 주권 안 믿는구나. 저거 맡겨진 만큼 저 아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갑절로 영감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텐데 왜 그거를 본인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로막고 그렇게 하는 걸까? 우리 교회 일꾼이 세워졌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인간적으로 저희 일꾼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뭐 섬기게 됐다 했다. 쟤는 평상시에 뭐가 부족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어디서 그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죄송합니다. 열을 내서. 불신앙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 자녀들 뭐 이렇게 있을 때 자녀가 좀 소극적으로 나와도 몇 번은 믿음 고백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십시오. 그게 그 아이 미래 살리는 길입니다. 어떤 분은 계속 너는 못한다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애가 완전히 소극적인 아이가 되고 완전히 불신앙의 아이가 돼버리도록 그렇게 각인뿌리 체질 만들어버리더라고요. 부모님이.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얘가 완전히 무너진 애를 복음으로 치유해 넣어서 이제 어느 정도 서겠다 싶으면은 불신자 부모님이 와서 얘를 데리고 가버려요. 당신이 뭔데 건드리냐고. 다 치유해, 거의 다 치유해 놨는데 나중에 가보면 또 자기가 망가뜨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 불신앙이 이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앙만 안 해도 중간은 간다. 이게 진짜 말입니다. 제가 그냥 따라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불신앙만 안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진짜로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하나님과 내가 맞아진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한데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자기 기준에 갇히는 거. 자기 기준에 자기만 갇히면 이제 또 남도 갇히게 만들어 버려요. 이렇게 보면은 그런 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생명빛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계시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또 고백하겠습니다. 불신앙 말하는 입은 입이 아니다. 불이다.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잠언 18장 20절에 보면은요. 입술에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그죠? 야고보서 3장 2절. 이 말이 스스로 굴레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 나와 있죠. 여기 3번에 보시니까 신앙은 영원한 축복을 남긴다. 신앙은 영원한 축복을 남기고 불신앙은 영원한 저주를 남긴대요. 자, 그래서 이제 서울의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저 지수 몸 찬양 안 시켰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나중에 렘넌트 대회 앞에 나가가지고 렘넌트 대회 때요. 그 몇만 명 앞에서 그 쑥스러운 아이가 나가서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또 중고등부 회장 맡아서 하는데 또 얼마나 잘하는지 막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권사님 다시는 그 딸에 대해서 그렇게 본인 경험적으로 얘기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우리 렘넌트들은 금방 성장한다고.
이 신앙은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지고 불신앙은 영원한 저주로 이어져요. 예.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낙오자로 만들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의 믿음의 말이, 그 사람의 말이. 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으로 주신 자녀가 이삭, 불신앙으로 나온 열매가 이스마엘. 그죠? 이삭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 아비멜렉 자기 아버지가 했던 거 똑같이 해요. 리브가를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한테 저 리브가는 내 누이입니다. 어떻게 그 불신앙이 또 아브라함에게 했던 불신앙을 얘기해 줬나 봐요. 이삭한테. 아브라함이 혹시 널 죽이려고 하면은 이렇게 술수를 써라. 이런 세상 방법을 써라. 우리 어른들의 세상 방법을 자녀들이 배웁니다. 어른들의 믿음 고백을, 어른들의 그 신앙의 영적 상태를 배웁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신앙 고백하고 믿음 선택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면서 아, 저렇게 응답하는 거구나. 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는 거예요. 좀 그래서 우리 조은이 앞에서 불신앙 얘기하지 마라. 육신적인 얘기하지 마라. RUTC TV 뉴스 저기 메시지 24시간 틀어놔라. 저는 그렇게 제가 미션을 해놨거든요. 예. 그리고요, 불신앙 말 안 해도 내 불신앙의 상태죠. 그 느낌을 어린 아이들은 알아요. 그죠? 영적으로 압니다. 영적으로. 이 이삭의 불신앙에서 나온 게 결국 이제 야곱과에서 하나는 영원한 축복, 하나는 영원한 저주. 이 야곱의 인생 보십시오. 장자권 안 뺏어도 이미 태중에 이미 축복해 놨어요. 이미 배표에 밥값이랑 숙박비 포함돼 있어요. 장자권 안 뺏어도 돼요. 그런데 불신앙하고 장자권 뺏고 인본주의 쓰고 괜히 인본주의 써가지고 어떻게 되죠? 원수관계 되잖아요. 괜히 틀어지지 않아도 되는 인간관계를 내가 인본주의 써가지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인본주의 쓰면요, 그것 때문에 더 이상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적인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싶으시면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는 한 분이 있는데 제가 이분한테도 불신앙의 말 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말도 하지 마십시오. 치유 미션홈의 첫 번째 1번 뭐냐? 불신앙 말 하지 않기. 그것만 안 해도 응답 받으니까. 자, 이 요셉은 본인 자신은 영원한 축복 받았어요. 그런데 제자를 안 남겼어요. 그 결과 이 믿음이 전달되지 않아서, 언약이 전달되지 않다 보니 받아서 언약을 누린 요셉 자체는 엄청 축복 받았죠. 그런데 그 언약을 후세에게 전달하지 않아 가지고 430년간 노예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은 영원한 후회를 남겼다 이렇게 나오죠. 불신앙의 조롱을 받죠.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불신자의 집에 그 아브라함을 건드린 뭡니까? 애굽 왕에게 재앙이 내려버리죠. 애초에 기근이 왔다고 해서 글로 안 갔으면은 애굽에도 재앙 내리는 피해가 안 갔을 겁니다. 언약의 사람이 괜히 불신앙하고 그 애굽 땅에 가서 아무 죄 없다기보다는 그냥 엄한 그 애굽에 재앙 내려버린 거예요. 왜냐? 그 불신자들이 못 모르고 언약의 사람을 건드려 버렸거든요. 하나님이 빼긴 이 아브라함인데 건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재앙 내려버리시죠. 결국 불신앙으로 취해서 나온 이제 하갈.
여기서 이제 이스마엘, 지금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리아 쪽이에요. 중동. 이게 계속 자, 아브라함이 망하지 않는 이유. 자, 아브라함은 어차피 안 망하죠. 왜냐?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불신앙은 영향이 오게 돼 있습니다. 한 번 한 불신앙은. 그러나 한 번 한 믿음의 고백은 또 그것이 또 영원히 가요. 자,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 당연히 마귀 자녀고 지옥 백성이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자가 왜 망하죠? 신자는 구원받고 그리스도 말미암아 다 끝났는데 불신앙할 때 불신자 상태가 문제를 가져와요. 불신자 상태 아니잖아요. 불신자 상태 아닌데 신자의 상태가 불신자 상태가 되면은 불신자에게 오는 재앙이 그대로 미친다니까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네, 상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불신자 상태 율로 가지 않고 진짜 믿음의 선택, 믿음의 열매, 믿음의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말씀과 내가 맞으려면은 신앙 고백부터 바르게. 잠언 18장 20절. 입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입이 열매입니다. 내가 말하는 게. 이사야 57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셔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되니까요. 그대로. 야고보서 3장 2절. 그 말이 굴레가 된다. 네. 오늘 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자, 신앙 고백부터 바르게. 네. 그래서 이번 주 미션에 5가지 기도 제목 만들어 보라고 말씀드렸죠. 개인 기도 제목, 가정 기도 제목, 만남에 대한 기도 제목, 내 현장에, 내 직업에 대한 기도 제목, 내 지역 복음화에 대한 기도 제목. 네. 왜냐? 그게 이미 신앙 고백부터 바르게 하고 올 한 해를 출발하자 이 뜻이에요. 신앙 고백부터 바르게 하고 스타트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 한번 봅시다. 이런 뜻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자, 그리고 이제는 올해부터는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동기도 바꿔야 돼요. 자, 역대상 16장 15절.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기도를 해라. 네. 하나님은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기도. 말씀과 맞는 기도. 내가 원하는 기도 말고 말씀과 맞는 기도. 오늘 우리 송 권사님 뭐 이렇게 아프셔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 이제 우진이 어머니랑 좀 통화했는데 그 상황이 이제 딱 내수막염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막 불안했었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잠깐이라도 이제 언약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 포럼하다 보니까 예전에 우진이가 교통사고 났을 때도 그때도 기적적으로 얘가 바닥에 막 피 많이 흘리고 있어서 얘가 죽은 줄 알았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만 좀 이렇게 조금 상처나고 뇌에도 이상 없고 아무런 이상이 없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영적 상태. 그 순간에 어쨌든 간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순간에 어쨌든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근데 우리가 이제는 진짜 말씀과 맞는 기도. 그죠? 이것이 하나님과 맞는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내가 맞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일치하게 되어지는. 자, 이제는 응답의 수준도 바꿔야 되겠죠.
대학 붙었다, 직장 됐다, 예, 뭐 합격했다. 물론 그것도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응답의 수준은 237, 치유, 서밋. 엊그제부터 이제 우리 공무원 하게 된 랩런트가 가가지고 가기 전에 이제 주일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 현장에 정말 복음 필요한 사람, 그리고 제자 세우고 나올 수 있도록, 공무원은 이제 또 다른 데 가야 되니까 그 기도 제목 붙잡고 간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라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우리는 뭐 사람 눈치 볼 생각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거 할 수 있는데, 이 랩런트가 그래도 이거 붙잡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게, 이게 초점이거든요. 초점. 응답의 초점. 하나님과 통하는 응답의 초점. 이게 돼야 됩니다. 응답의 수준, 응답의 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올 한해 하나님 말씀과 맞으려면은요, 갱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음 고백만 잘해도 그 믿음의 한 번의 선택이 영원한 응답으로 이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필리핀 또 언약교회를 또 돕도록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믿음 고백하셨어요. 저는 이게 작은 믿음 고백이지만은 어쩌면 우리 교회가 평생에 응답받을 어떤 부분과 연결되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또 그런 걸 봤어요. 저 강원도에서 이제 어떤 눈이 안 보이는 권사님 한 분이 이분이 믿음 고백하면서 그 교회 위기가 한번 왔었거든요. 엄청난 위기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 나가, 교회 이제 밖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는데, 그때 선뜻 막 5천만 원인가 막 그 권사님이 그냥 뭐 평생 연금인지 뭔지 요거 본인 갖고 있는 재산인데 그거를 막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란 말씀 아닙니다. 이것도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돼. 오해해서 들으실까봐 또 걱정되는데, 자, 오해해서 듣지 마시고, 근데 이분의 믿음이 뭐였냐면은 강원 RUTC, 그리고 정말로 강원 복음화주요,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그 목사님은 세계 복음화할 목사님 맞다라고 제가 새벽기도 모시고 올 때마다 항상 막 습관처럼 얘기하시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진짜 그 입술의 고백대로 그 교회가 지금 강원 렘넌트 데이 거기서 다 하잖아요. 한 분의 믿음 고백대로 그대로 되더라니까요. 그거 보면서 진짜 한 분의 믿음 고백이 한 교회를 살리고 그 강원 지역 전체의 모든 렘넌트를 살리는 응답의 열매와 결실이 되었구나. 참 너무 감사하다. 겉보기에는 이 눈이 안 보이시고 되게 연약한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아지게 하옵소서. 물론 우리는 때로 연약해서 사람 말에 휘둘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영향받기도 하지만은 내 입술의 말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로 그리스도를 바른 신앙 고백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하실 거에 대한 절대 주권적 믿음 신앙 고백에서 그 영적인 축복이 후세 만대까지 미치게 되어지는 응답으로 이어지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이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졌고, 또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선택은 또 불신앙의 열매로 지금까지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신자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불신자 상태에 빠지도록 여러 가지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초월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을 연결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정말로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맞아지는 임마누엘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를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향하여서 정말로 내 수준의 생각에 가두지 말고 믿음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후대들이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자라고 그 믿음을 먹고 자라며 그 신앙 고백을 먹고 자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체험하고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